특별한 찬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을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누가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했길래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가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예.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은요, 비중이 없는 굉장히 짧은 역할을 맡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단역 혹은 조역, 또 영어로는 엑스트라라고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연극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주로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짐작하신 대로 제가 맡은 역할은 문지기 1, 로마 병정 2, 뭐 이런 배역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아예 없는, 그래서 끝날 때 자막에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조연이나 단역에 출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억을 사로잡는 놀라운 단역들이 때때로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씬 스틸러라고 합니다. 이 씬 스틸러를 사전에서 정의하기를요, an actor or an actress who outshines the rest of the cast, especially unexpectedly.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주인공보다도 더 빛나는 조연, 그 사람을 바로 씬 스틸러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자면 이 장면의 한 컷을 통째로 훔쳐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씬 스틸러가 등장을 할까요?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관심을 한 번에 끌어모은, 예수님의 시선을 한 번에 움켜쥔 씬 스틸러 한 명이 등장하는데, 주연보다도 더 빛났던 바로 그 조연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본문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노란색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며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청한지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닳지 않으며 이 것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생각하시며 늘 슬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아주 유약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굉장한 담력을 소유하셨고 잘 놀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성경 여러 곳에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왔을 때, 예수님을 포위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셨습니까?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때 예수님이 놀라셨습니까?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보다도 먹는 것과 잠자는 것에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제가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람과 파도의 광풍이 밀어닥치는데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뭐한 분입니까? 주무신 분입니다. 배가 다 부서지게 태풍이 부는데 예수님처럼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못 잡니다. 배가 그렇게 흔들리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굉장한 담력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백부장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심히 놀라셨다. 어디서 이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놀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감탄하고 계신 겁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시는데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저거 누구누구네 집안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한번 놀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9절에서는 정반대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던 자기네들을 핍박하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반대로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라시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사우마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표현이 단 두 번 등장했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왜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는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군인이죠. 말 그대로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는, 통솔하는 군인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근데 로마 군대 조직의 가장 큰 단위는 군단인데 이 로마 제국 전체에 28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단 한 개는 한 개 군단 아래 10개의 대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대대 아래에는 6개의 백인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인대의 총 통수권자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로마 제국 안에 전체 백부장이 한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약 한 1700여 명 정도의 백부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 경험이 최소한 15년 이상이 돼야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사병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꿈꾸는 가장 명예로운 직분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군 생활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가
바로 이 백부장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들은 병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합을 군인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군대만 그렇게 기합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 옛날 로마 군대도 그렇게 기합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타키투스의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한 백부장은 별명이 뭐였냐면 다음 놈을 데려와 였답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다음 놈을 데려와. 얼마나 군인들을 쥐어 이렇게 혼내고 기합을 많이 줬는지 백부장 별명이 다음 놈을 데려와 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 백부장이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또 많은 권한을 가진 자리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동네는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남쪽의 사해를 거슬러 쭉 요단강을 타고 끝까지 올라가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요. 그 갈릴리 호수 북쪽 거의 정중앙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해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의 영토가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나름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의 두 영토의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을 지날 때에는 뭘 내야 됐을까요?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세금을. 그런데 통행자들로부터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치안이 필요했죠. 치안. 위험하고 도적대들이 막 돌아다니면 세금을 걷겠습니까? 그 치안이 안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국경 지역 도시에 로마 군인들 상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장 권세 있는 자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백부장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마다 어쩌면 슬금슬금 눈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금 안 낸 거 저 사람이 기억해서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했던 백부장을 예수님이 감탄을 하며 놀래시며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신가?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놀라도록 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큰 감동의 놀람을 가지셨던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백부장의 비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에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사랑에 감탄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은 심지어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 즉 노예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인격체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인 물건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들여오는 노략물들과 함께 노예에 의해서 유지되는 대표적인 소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도시는 노예의 인구가 약 30%가 되는 곳도 있었지만 어떤 도시들은 인구 전체의 약 70%까지 노예가 되는 그런 도시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가버나움에도 노예가 많았다고요. 근데 이 노예들은 전쟁을 통해 끌려와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노예가 되면은 이 노예들을 노예 시장에서 발가벗겨 가지고 구입할 새 주인들이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이 노예들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노예의 평균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여기 주머니에
이 노예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노예 값이, 평균 노예 한 명의 값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이 은 30이 오늘날로 환산을 하자면 은 342g인데 달러로 하면 한 300불 정도 되겠습니다. 노예 한 명이 한 300불 한 겁니다. 그런데 은 30냥, 은 33개라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예, 스가랴 11장 12절에 누군가가 은 30에 팔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노예 한 명 값에 팔려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팔리셨던 예수님, 그분이 알고 보니 온 우주의 왕이셨던 거죠. 주석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의 노예가 만약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주인은 그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이 백부냐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노예가 뭐에 걸렸다고요?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 이 노예가 어린 노예일까요? 나이가 좀 많은 노예일까요? 나이가 많은 노예. 예. 뭐 어린 10살짜리 노예가 중풍에 걸리면 좀 이상하죠? 왜? 상당히 나이가 좀 든 노예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던 차 전에 타던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비소 아저씨께서 견적 에스티메이트를 떼가지고 저한테 딱 주시는데 얼마가 나왔냐면은 7,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견적을 줘요. 저보고 고쳐야 된대. 이거 당장 안 고치면 못한대. 근데 제가 그 차를 얼마 주고 샀냐면요, 3,900불 주고 차를 사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3,900불 주고 산 차를 7,000불 주고 고쳐서 타야 될까요? 아니면 이 차를 그냥 버리고 다른 차를 알아봐야 될까요? 여러분 마트 가셔서 수박 사시죠? 수박 잘 고르는 법, 그런 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대개 저희 한국 분들이 통통 두드려보고 아주 팽팽한 물소리가 나면 탁 사와서 칼로 쫙 썰어서 먹죠. 근데 되게 맞아요. 그렇죠? 되게 맛있고 물이 꽉 찬 수박을 잘 고르는데 소리가 탱탱해도 가끔 이상한 수박이 하나씩 걸립니다. 그러면 그 수박을 억지로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요, 노예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면 어떻게 했냐면 갖다 버렸습니다. 그 노예를 병 수발 붙이는 또 다른 노예를 붙여가지고 고쳐봐야 얼마나 일을 부려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병들면 다 갖다 버렸다고요.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긴 병에 뭐 없다? 효자 없다. 이 아프면은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심지어 나이가 들었는데 게다가 중풍까지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상식대로라면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살리겠다고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데리고 있으면, 고치면은 돈과 손만 더 들어갈 텐데 이 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한 겁니다. 그 사상에 예수님이 감동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을 소모품이 아닌 인격체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이 늙고 병든 중풍에 걸린 자기 노예를 살려달라고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바로
유대의 장로들에게 이 백부장이 대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의를 갖춘 겁니다.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정중히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 이 병든 노예, 이 백부장의 병든 노예를 고쳐주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예수님, 이 백부장 소원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 유대 장로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저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나이다. 여기서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 성경에는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가 뭐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그런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를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 사용한 겁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 게다가 식민지 생활하는 주제에 엄청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무시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를 했냐면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굉장히 그렇게 자긍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윤리를 기록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의 모든 처소가 불결하다.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들과 음식도 먹지 말고 이방인의 집과 생활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음식은 모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라라고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단편적인 예를 우리는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말을 걸자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걸지요?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상종을 아예 하지 않은 이 유대인의 문화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뒷문으로 내뺐습니다. 왜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보면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흉볼까 봐. 믿음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참 별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맨날 싸운다, 모래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손을 씻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나는 차라리 죽을란다 라고 하면서 전쟁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아가파오 해주니까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는 회당을, 성전을, 교회까지 지어주니까 그 까다로운 유대인들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이 백부장 부탁은 예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변화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좀 혹시 까다로운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고지고대로 안 듣고 꼭 저렇게 듣고 맨날 삐치고 맨날 서운해하고 그런 사람 혹 있으십니까? 사사건건 나를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다 내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시다면 감동을 받도록 이 백부장처럼 사랑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랑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 전안에 함께한 우리 한 형제 자매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 큰 사랑의 감동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친절하고 예모를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아부라고 그러죠, 아부.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정말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사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죠. 학교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신앙 생활도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 이웃, 그리고 교우, 그리고 특별히 아랫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이 식민지 국민인 유대인들에게 잘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잘 안 해줘도 그들은 내 명령에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실천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진실한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도저히 허물어질 수 없는 마음의 장벽까지 허물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무엇에 놀라셨냐면 백부장의 겸손에 놀라셨습니다.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않아서 그 집을 들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냐면, 예수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의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올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한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사실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하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저의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쉬운 것이 우리 죄인들입니다. 돈이 많고요, 명예가 생기고 거기다 권력까지 보태지면 교만해지지 않고 배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혹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인기가 없고 내가 권력이 없으니까 이러고 살지, 만약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 중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911년 영국 선박회사 화이트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배 혹시 아십니까? 예. 이 배는 그리스 신 타이탄의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이라고 배를 이름을 붙였었죠. 이중으로 된 바닥,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 방수 구획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돼서 선체는 방수 격벽에 의해 16구획으로 구분되었고 그 중에 2구역이 침수돼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 정말 그때 당시 최고의
배였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장인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코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만들어진 다음에 첫 항해 1912년 4월 10일 2200명의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떠나 뉴욕으로 가던 그 첫 항해에서 뉴펀들랜드 그린스뱅크 지역 남쪽 150km 부근에서 떠다니던 빙산에 부딪혀 배가 침몰하면서 1513명이 다 얼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선박사고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미련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백부장처럼 겸손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 아닙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7절 하반부에 보면은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말씀만 하시면, 직접 오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입니다.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저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종도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 백부장이 오늘 등장했던가 하면, 또 다른 한 군인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데, 이 장군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 엘리사에게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찾아갔었죠.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최소한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이 문둥병이 있는 이 상처 부위에 손을 올리고 직접 흔들어서 안수 안찰 기도라도 해줘야 내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나오지도 않아 하고 노하면서 몸을 씻지도 않고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되게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제 종이 나을 것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요,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치료와 권능을 베푸셨으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한 백부장을 만나시고 그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의 이 백부장의 사랑과 겸손과 믿음을 보고 놀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보고 놀라실까? 내가 세상 걱정이 많은 것을 보고 놀라실까? 아니면 라면 3개를 끓여가지고 혼자 다 먹는 모습을 보고 놀라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고 놀라실까?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1700여 명의 수많은 다른 백부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한 백부장, 뻔뻔하고 잔인하고 욕심 많고 뭘 인정하고 거만했던 그 1700여 명의 백부장과는 완전히 다른 한 백부장을 예수님은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대로 그의 종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재림교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세리토스 교회는 뭐가 틀립니까? 뭐가 경쟁력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틀리십니까? 나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리토스 교회에 출석하는 저 재림 성도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겸손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을 하나님 또한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6절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 위까지 걷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의심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조연, 엑스트라, 이 씬 스틸러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온 우주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감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감동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겠습니다.